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8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99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도로는 금요일은 우리나라 고유명절인 추석입니다. 우리 교회는 명절 때마다 고향교회 방문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도시교회와 농어촌 교회가 상생하지 않으면 궁극적으로는 한국교회가 다 죽는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고향교회 방문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번 추석 명절 편안한 마음으로 고향에 다녀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고향교회에 가시게 되어지면 반드시 고향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냥 가지 마시고 헌금도 하시고 조그만 선물도 준비해서 담임 목사님에게 전달해 주시고 또 우리 서강교회가 우리 고향교회를 도울 수 있는 일이 없을까? 한번 목사님과 대화하고 또 도울 수 있는 것이 있다고 하면 오셔서 저에게 아니면 담당 교육자에게 전달해 주시면 우리 교회가 기꺼이 도울 수 있는 길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연휴를 즐기기 위해서 고향교회 방문 캠페인에 편승하여 교회에서 주일을 성수하지 않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고향교회 방문 캠페인의 취지를 살려서 고향에 있는 큰 교회를 방문하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고향에 있는 아주 작은 어려운 교회를 방문해서 함께 예배 드리고자 하는 취지를 기억하고 거기에 발을 잘 맞춰 주시기를 바랍니다. 목요일부터 명절 연휴가 시작되어지니까 발빠른 사람들은 아마 수요일 밤부터 고향을 찾아 떠날 것이고 목요일은 민족 대이동 절정이 되어질 것입니다. 평소 서울에서 부산까지 한 5시간 걸린다라고 하면 명절에는 아마도 10시간에서 12시간은 걸려야 갈 수 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냥 행복할 것인데 아무튼 이번 명절이 즐거운 명절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시편 128편 1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라고 하는 굉장히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라고 했는데 여호와를 경외한다라고 하는 뜻이 뭘까요? 히브리어 야레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건 특히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두려워하는 마음, 또 하나는 존경하는 마음.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얘기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말씀들을 순종하며 따르는 삶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을 주시겠다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저는 시편 128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꼭 누려야 하는 3가지 축복에 대해서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하나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되어서 모두 복 있는 사람으로 남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뭔가요? 첫 번째는 노동의 복과 형통의 복입니다.
아멘. 시편 128편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면 어떤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까? 수고한 대로 먹는 복이에요. 수고한 대로 먹는 복. 여러분, 수고한 대로 먹는 복, 이 복이 얼마나 귀한 복인 줄 아십니까? 그런데 수고하고 싶다고 해서 다 수고하는 것은 아니에요. 수고하고 싶다고 다 수고하는 건 아니에요. 자, 수고한다라고 하는 얘기는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복인데, 우리가 직장을 다니는 것, 명절을 맞이해서 음식을 만드는 것, 집안일을 하는 것, 이것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취직을 하고 음식을 만들고 집안일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자체가 얼마나 큰 복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게 여러분이 지금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그 일을 할 수 있음을 감사하고 즐겁게 일하는 축복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은 수고한 대로 결과를 얻고 있습니까? 수고한 대로 결과를 얻고 있습니까? 일한 만큼 결과가 얻어지느냐라고 묻는 겁니다. 자, 그래, 나는 수고한 대로 일한 대로 결과를 얻고 있어 라고 답한다라고 하면 그것은 감사이고 축복입니다. 그러나 현실 속에 들어가 보게 되어지면 분명 나는 땀 흘렸는데, 분명 수고를 했는데 수고의 대가를 거두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동안 회사를 위해서 열심히 일했는데 월급을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사업을 열심히 했는데 거래처에서 돈을 못 받아서 회사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요. 1년 동안 농사를 열심히 지어서 이제 추수를 앞둔 시점이었는데 태풍이 불어와서 1년 농사를 망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시험을 앞둔 학생이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하필이면 그날 당일날 배탈이 나서 시험을 못 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런 일들은요,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 비일비재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일한 것에 대한 대가를 보상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 같지만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수고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읽은 본문에 보니까 수고한 것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에요. 정당한 보상을 받는 방법이 나와 있는데 그 방법이 뭐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애쓴 대로 먹을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건지 몰라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갈 때에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노력한 대로 얻는 노동의 대가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내가 복되고 형통할 것이다라는 약속도 하고 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을 가르쳐서 하는 말 중에 3포 세대, 7포 세대, 9포 세대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예전에 젊은이들이요, 연애를 포기하고 결혼을 포기하고 출산을 포기한다라고 해서 3포 세대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는 3포 세대란 말 안 씁니다. 7포 세대로 넘어갔습니다. 연애, 결혼, 출산뿐만 아니라 내 집 마련 포기, 인간관계 포기, 꿈도 포기, 희망도 포기하는 세대. 그런데 지금은 이 7포 세대도 안 쓴다고 그래요. 이제는 9포 세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연애, 결혼, 출산, 내 집 마련, 인간관계, 꿈, 희망 포기에 이제는 외모와 건강까지도 포기하는 세대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됐을까요? 그야말로 팔팔한 젊은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9가지를 포기해야지 이 땅을 살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왜 이런 세상이 되었을까요? 간단하죠. 이유야, 열심히 일해서 뭔가 소득을 얻었음에도 그 소득 가지고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가장 기본적인 일조차 할 수 없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어찌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방법은 내가 복되고 형통케 되는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이 문제가 해결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그래,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만나서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야 돼 라고 결정하게 되었지만 그렇게 끝나면 좋은데 그게 아니에요. 그런 결정을 할 때마다 공중권세를 장악하고 있는 사탄이 내 삶에 개입한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내가 이제 예배자가 되어야 돼, 모든 공예배 잘 드릴 거야, 하나님 앞에 올바로 헌신할 거야, 전도할 거야 라고 하는 새로운 결정을 할 때마다 사탄이, 그동안 내 삶을 버렸던 사탄이 그런 위대한 결정을 할 때마다 개입해서 나를 유혹합니다. 봐라, 열심히 일해서 소득을 얻으면 뭐하냐? 그 돈 가지고는 세상을 살 수가 없어. 부자들만 계속 부자가 되는 세상, 당신 같은 서민들은 죽어라 일해도 무섭게 올라가는 물가를 절대적으로 받을 수가 없어. 차라리 포기해. 사탄은 우리의 삶을 포기하라고 계속해서 소리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탄이 이렇게 우리를 포기하라고 유혹을 해도 외쳐도 절대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서는 아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나에게 복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지키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은 어려운 환경 속에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잃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갔더니 환경을 뛰어넘어가는 형통의 복을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설령 사탄이 우리의 약점을 공격하며 유혹해 올지라도 내가 수고한 대로 소득을 얻게 하시고 나를 형통한 자로 세워서 나로 하여금 절망에서 희망으로 건져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넘치기를 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걸어갈 때에 어떤 복을 누릴 수 있을까요?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복을 얻게 되어집니다. 3절과 4절 말씀을 볼까요?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면 어떤 축복이 임한다고요? 내 가정의 아내를 축복하고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요, 아내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설명 안 해도 다 아실 것입니다. 성경에서는요, 축복된 가정 안에서의 아내의 모습을 가리켜서 결실한 포도나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나에서 12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냈잖아요. 그때 그 정탐꾼들이 어깨에 메고 온 열매 중에 하나가 뭐였나요? 바로 포도송이였습니다. 이 포도송이가 상징하는 것은 바로 풍성함이에요. 풍성함을 가리키는 것인데, 그런 풍성함의 근본 같은 복을 내 집을 다스리고 있는 아내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축복의 말씀인 것이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행복의 이야기가 이제는 아내를 지나서 식탁에 둘러앉은 자녀들의 모습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요, 자녀들의 축복된 모습을 어린 감람나무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감람나무는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올리브나무를 가리키는 것인데, 하나님은 올리브나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어떤 축복을 말씀해주고 싶은 것일까요? 올리브나무는요, 자라는데 약 15년 이상 걸린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올리브나무가 다 자라나서 열매를 맺기 시작하면 매년 0.5톤, 그러니까 500kg 이상의 올리브 열매를 나무마다 맺습니다. 이 올리브 나무의 열매는 요리하는 데 사용되어지는 기름입니다.
올리브유는 좀 비싸서 안 쓰는 것 같아요. 보통 일반 식용유를 쓰고. 근데 혹시 제가 여러분 집에 가면 저는 올리브유를 꼭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올리브유가 좋답니다. 자, 이 기름은요, 불을 밝힐 때도 사용되어지고 가죽을 부드럽게 만들 때도 사용되어집니다. 또 올리브 나무의 수명은요 엄청나게 길어요. 2000년이 된다고 그래요. 2000년 이상 가는 장수나무인데 이 나무가 목재로도 사용이 가능하고요. 올리브 나무의 껍질은 상처에 바르는 약으로서 지혈, 진통, 해열제 역할을 하기도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올리브 나무는 버릴 것이 하나도 없는 너무나도 귀한 나무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시편 기자는 식탁에 둘러앉은 아내와 자녀들을 포도나무와 올리브나무로 비유를 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이 책임지고 풍성함으로 가득 찬 삶, 뭐든지 할 수 있는 소망으로 가득 찬 형통의 사람들로 세워가 주시겠다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풍성함과 소망으로 가득 찬 축복된 가정을 꼭 만들어 가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걸어가면 어떤 축복이 임한다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까?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복을 얻을 수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과 6절 말씀을 볼까요?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한 아이를 키우려면요,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아프리카 속담이 있습니다. 굉장히 공감되어지는 말이기도 합니다. 예전에는요, 다 큰 초등학생들도 오줌 싸는 일이 빈번했습니다. 누구 이야기입니까? 여러분들의 이야기입니다. 밤에 자다가 이불에 오줌을 싼 일이 엄마에게 발각되어지면 엄마가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엄마는 이불을 확 걷어내면서, 얘 이놈아, 너 몇 살인데 지금도 이불에 오줌을 싸냐? 그러면서 키를 하나 머리에, 이거는 동네 나가서 소금을 받아 오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이제 엄마의 명령을 들은 아이는 키를 뒤집어 쓰고 아침부터 이 동네 저 동네 이 집 저 집 돌아다니면서 소금 동량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 그 아이는 동네 사람들로부터 이런 소리를 듣죠. 너 어제 오줌 쌌구나. 어제 오줌 쌌구나. 자, 그런 핀잔을 듣기도 하지만 어떤 집에 가게 되어지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걱정하지 마라. 너만 그런 게 아니야. 우리 집 개똥이도 소똥이도 늘 그렇단다. 그때 할아버지가 틱 튀어나오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얘야, 너만 그런 게 아니라 너네 아빠도 옛날에 오줌 싸서 나에게 소금 구하러 왔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오줌을 쌌던 아이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오줌 쌌다라고 하는 일이 창피한 일이기도 하지만 동네 한 바퀴를 돌면서 만난 어른들과의 대화 속에서 깨달아지는 것은, 아하, 오줌 싸는 일을 나만 하는 것이 아니었구나, 누구나 다 하는 일이구나 라는 생각으로 위안을 받습니다. 또 실수한 자신을 너그럽게 용납해주는 동네 어른들을 만나면서 그 공동체로 인해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공급받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제는 그렇게 동네 사람들이 어우러지는, 아파트의 1층서부터 15층까지 어우러지는 그런 모습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간미가 없습니다. 재미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이 공동체성이 엄청나게 중요한 것인데, 이 공동체성을 강조하면서 전 세대가, 어린이부터 노년에 이까지 전 세대가 함께 교육을 받으며 함께 살아가는 공간이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교회는요, 어린아이, 학생들, 청년들, 어른들, 노년들, 모든 계층의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입니다.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고요, 기도하기도 하고요, 헌신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함께 듣고 그 가르침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야곱의 하나님 끝나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외침을 한 공간에서 하면서 다양한 세대가 살다 보니까 복잡할 것 같지만 그렇잖아요. 그 속에서 서로를 돌봐주고 사랑하고 용납하면서 함께 세워져 가고 있어요. 그것이 아멘. 바로 교회의 모습입니다. 아멘.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본문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을 잘 들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이에요. 내가 여호와가 시온에서 복을 줄 것이다. 아멘. 하나님이 복 주신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복 주신답니다. 어디서요? 시온에서. 이 말씀을요 문자적으로 풀이해 보면 시온은 에루살렘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신앙 공동체, 곧 예수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바 된 교회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곧 하나님의 축복은 어디서부터 흘러나오느냐? 바로 몸된 교회를 통하여, 서강교회를 통하여 흘러나가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어디서 배울 수 있다고요? 바로 교회에서입니다. 아멘. 교회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시다라고 고백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러므로 주일에 교회 와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과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도전받아 한 주간을 시작한다고 하는 것, 세상에 이것보다 더 귀하고 아름다운 것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이렇게 주일에 한 번 교회 와서 나의 신앙적 삶을 객관적으로 살펴보면서 나의 믿음을 키워나가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만은 굉장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 어려운 부족한 상태를 아주 디테일하게 채워줄 수 있는 공간이 또 있죠. 그 공간을 우리는 목장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목장 모임은요, 친목 모임 이전에 영적 모임입니다. 아멘. 내 삶을 나누고 내 신앙 생태가 어디까지 와 있는지를 점검받으면서 함께 울고 함께 웃고 함께 세워져 가는 곳이 바로 목장 공동체, 곧 작은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서는 10월 말까지 목장 배가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목장에 가입하지 않으신 분들도 꽤 많이 계신데 이참에 담당 교육자를 통해서 내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작은 교회, 이 목장을 소개받고 목장에 가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공동체를 통해서 복 주시고자 합니다.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복은요, 공동체,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통하여 복 주시마 약속하는 그 은혜와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작은 집단이 바로 목장이 되어질 것입니다. 또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큰 믿음의 거장으로 자라가면서 나의 가족이 그리고 내 후손들이 믿음의 반열로 돌아와서 모두 함께 신앙의 유산을 이어가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 영광도 얻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이번 추석 명절을 맞이하면서 이제 집안 어르신들도 만나게 될 것이고 일가 친척 또는 친구들을 만나게 될 텐데 그분들을 만나기 전에 여러분들 스스로 다짐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나는 축복을 몰고 다니는 사람이다. 아멘. 아멘. 이거에 아멘 안 한 사람들은 조금 좀 그래요. 자,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자부심이 있어야 되냐면 복덩어리, 아멘. 축복덩어리. 아멘. 근데 내가 가는 곳마다 복을 몰고 다니기에 내가 만난 사람이 형통할 거예요. 아멘. 내가 만나는 사람이 잘 되어질 거예요. 아멘. 나는 그런 사람이다 외치는 아멘. 축복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한번 따라할까요? 아멘. 나는 아멘. 좀 더 크게 하면 어떨까요? 나는 아까보다 더 커졌네요. 나는 복을 몰고 다니는 사람이다. 한번 외쳐보세요. 시작.
나는 복을 몰고 다니는 사람이다. 왜 내가 큰 소리로 치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는요 꼭 믿음의 분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내가 믿느냐? 예, 내가 믿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게 아멘. 분량을 이야기하는 것이 나는 복을 몰고 다니는 사람이다. 이거와 나는 복을 몰고 다니는 사람이다. 이거는 다른 차원이에요.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여러분은 복을 몰고 다니는 사람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하나님이 정한 길을 걸어가고 있으니까.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의 대사로서 당당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보여주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산다는 것이 저런 것이구나 라고 하는 소리가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울려 퍼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수고한 대로 애쓴 대로 수확을 얻는 복을 받을 뿐더러 형통한 자의 복까지 누리십시오. 또 여러분 가문이 하나님을 잘 경외함으로 가정의 복을 받아서 결실한 포도나무와 같은 아내와 그리고 올리나무와 같은 자손들과 함께 한 상에 둘러앉는 복을 누리십시오. 아멘. 그리고 여러분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공동체를 통해서 복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고 그 축복이 자손 대대로 흘러감을 보게 되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시기를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